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율법의 특성이라는 제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큰 틀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앞서 봤던 로마서 6장과 7장은 뚜렷한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공통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6장, 7장 모두 이 자유함에 관해 언급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건데,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로 언급한다면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의 내용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 곧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자유로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7장,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지듯이 우리가 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나눌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남편 아내의 비유와 율법 우리의 관계 비유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남편 아내의 비유에서는 누가 죽습니까?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그 결과 아내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누가 죽을까요? 율법이 죽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반면에 누가 죽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 그것으로부터 그 결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남편 아내 비유가 적합치 않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핵심은 무엇이었냐? 얽매였던 관계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큰 틀에서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이 나오면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들도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다가 이어지는 3장에서 바로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 후대에 전해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마지막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럼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 죄를 더 짓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바로 이어서 6장에서 바울이 추가 설명을 덧붙이는 거죠. 그건 궤변이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도 실제로는 앞부분에 관한 추가 설명입니다. 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구나. 율법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였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이 추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바울이 추가 설명을 덧붙이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틀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오늘 율법에 관해 한번 총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를 언급한 후에 율법의 특성 5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협의적 의미로는, 좁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다 떼어서 세어보면 613개가 됩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문이 248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문이 36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넓은 의미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외에도 구전되어 오던 전통까지 이 첨가해서 율법으로 지키려 했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도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모세오경 외에 내려왔던 구전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모세오경만을 인정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다라고 한정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특성 첫 번째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율법을 신령한 것이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의롭다, 선하다, 신령하다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오경의 율법 중에서 2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결코 율법을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늘 사용하셨을 정도로 율법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율법의 특성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3장 20절 후반부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거울 비유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다가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얼굴이 참 지저분하구나 라고 발견하듯이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는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펴들고 그것을 읽는 순간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인데 내가 살면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특성 세 번째는 뭐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런데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율법을 실제 현실에서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또 성경이 규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만일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 율법의 특성 세 번째입니다. 율법의 특성 네 번째는 율법은 불완전하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 권위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불완전하다며 더 깊은 의미, 완전하게 새롭게 해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고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는 모욕의 말조차도 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즉 모세오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완전하게 더 깊은 의미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음흉케 하는 내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완전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겁니다. 율법에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특성 마지막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율법 나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낙담이 되는 거죠.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같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수준까지 가는 것,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스스로 이르렀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 신앙의 신비가 참 놀라운 겁니다. 그 절망, 낙담의 끝에 가면 계속 떨어지고 떨어져 그 바닥에 툭 떨어지고 나면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누가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나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악하고 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그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 소망이고 희망임을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나의 산 소망이요 희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을 오늘도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로 덮어주셔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